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제가 말씀 듣기로 코로나 시대 이후 중소형 교회의 비대면 교회 교육 현황 연구라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연구를 하셨다 말씀 들었는데요. 네. 이 연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미디어가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우리만 또 전문가 집단이랍시고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학생들은 과연 이 미디어가 본인들의 삶과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뜻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동조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연구를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아, 예.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워낙 방대하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먼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줄었겠지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조사들은 많진 않아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일단은 그냥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뭐 적던 크던 간에 평소보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배의 참여율이 떨어졌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저희가 또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예배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예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예배 참여율이나 교회 교육 참여율이 줄었다라고 답해 주셨죠. 예.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비중 있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어떤 목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목회 활동들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사실 원래의 예배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교육적인 부분들, 그런 소그룹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냥 예배, 모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전 이런 부분들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교회에 모이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배면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오면서 그 예배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 아래서 교육과 교제와 양육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인원이 만 명이었다면 이제 매일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0명이기 때문에 연인으로 치면 한 주에 7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2부 순서 아니면은 뭐 특별 순서나 아니면 수련회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교회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들에 대한 그 연구 조사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삼았던 교회들은 애초에는 중소형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소형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받쳐주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대형 교회들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련회도 뭐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어차피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네.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늘어나는 거죠. 네.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통 이제 주일학교 예배들은 어른들이 예배하는 사이에 그 타가소 같은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브로 했던 일이라서 크게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됐던 일들이 이제는 이 주역들을 섬겨야 되니까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주인공들이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전에는 이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금방금방 이제 채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컨텐츠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도 교회한테 요구하는 눈높이가 지금 성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넷플릭스, 뭐 유튜브 컨텐츠들도 워낙 요즘에 재밌게들 하니까. 그렇죠. 예, 컨텐츠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교회한테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회는 이런 걸 잘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전문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제일 알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독교 교육 종사자들이라든지 교회 학교의 교사나 봉사자들 자체도 그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 남고 아이들 좋아하면 교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던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주일학교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집에서 부모들만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는 집에서 다 예배를 함께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를 거실에서 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참여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실제로 설문지에는 60% 가까이 담당 사역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과 전문가가 있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사역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전문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또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아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이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 미디어의 플랫폼도 문법도 바뀌었지만 플랫폼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교회한테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파보다 교회는 이미 미디어 환경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대형 교회들보다 중소형 교회들이나 소위 무명의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유튜브에서 그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위 접촉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오,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과 되게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공통의 플랫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교회도 이런 걸 얘기해? 교회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투자를 하면 새로운 선교 혹은 새로운 전도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문 인력의 양성인 거죠. 문제는 전문 인력. 네. 그 전부터 사실은 다음 세대들은 이 미디어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었거든요. 한 예로 헐리우드의 그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 크리틱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드 베어 박사님이 전 미주 기독교 미디어 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매년 이제 연구를 하시고 하는데 2012년에 이런 연구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점유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800시간 정도 평균, 17년 동안 800시간 정도, 그리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년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1,000시간 정도. 나머지 시간은 6만 시간이 넘는데요. 어디랑 보낼 것 같으세요? 미디어하고 보내는 시간이 6만 시간 혹은 6만 3천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이 800시간을 강화시켜서 6만 3천 시간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6만 3천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속해서 6만 3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6만 3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00시간이지만 결국은 800시간밖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800시간을 붙잡은 전문가보다는 6만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에 대한 전문가. 그렇죠. 네. 그 6만 시간이 복음으로 구속되면 그것이 800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컨텐츠가 부족한데 교회는 뭐 부족하지만 상당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전문 인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전문성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매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일단 신앙이 좋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냥 화면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기관에 보내서 받았으면 하는 그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 또 그러니까 전문가에게는 그만한 보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한 예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세큘러 쪽에서 일을 하지만 음향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큘러 쪽에 있지만 우리나라 아주 유수 교회들의 음향은 그 친구가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들여서 음향 시스템은 갖추는데 이 수백억짜리를 눈금을 그어놓고서 쓴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테이프 붙여. 그렇죠. 테이프 붙여놓고 요 이상 넘기면 안 되고. 근데 그렇죠. 그 소리라고 하는 게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기기가 후져도 이 친구가 만지면
엄청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미디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기기에 투자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보상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실 목사님들이 조금, 저도 목사지만 조금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뭐 봉사직이지. 근데 사실 봉사직을 하면 딱 그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와 모든 그런 미디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방송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기획 같은 것들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교회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부모님들 반응에 대한 조사는 어땠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랄까 소비자 만족도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는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들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반 방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건 뭔가 촌스럽고 뭔가 조금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사람들 자체가 또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혹평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매우 불만족하다라는 게 28% 나왔다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 7-80% 가까이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실 내가 돈 주고 이걸 사야 된다 하면 안 사겠다라는 마음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게 안타깝다. 교회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나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을 공급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네. 온라인으로 교회가 노력을 해서 제공해주는 컨텐츠를 보기는 하고 참여는 하는데 만족도는 사실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어떤 방송 그 BJ들이 하는 것처럼 별풍선을 한다고 한다면 별풍선은커녕 바로 악플 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수치로는 그냥 28%가 좀 매우 불만족이고 한 30몇 %가 불만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제 교회가 하는 설문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욕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응답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안타깝네요. 네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위드 코로나로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짧게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IT,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오기 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교육계나 경제계 쪽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피부로 닿지 못하고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이게 피부로 와닿았고 또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 같은데 적응이 굉장히 빠른 존재더라고요. 처음에만 해도 굉장히 저항도 심했고 거부하고 막 이랬던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상이 돼버렸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노멀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네. 돌아가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흐트러 놓았다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지못해서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긴 하지만 이 미디어와 그 교육 철학과 또 가정이 함께 협업한다면 네. 조금 더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인데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기성세대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문 인력들을 키워주고 무엇보다 말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그런 사람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번에 아예 학과의 이름을 학부제로 재편을 하면서 네.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두 트랙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전문가, 기독교 학교 전문가, 그리고 교회 목회 가운데에서 미디어 사역 전문가들을 키울 수 있는 학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트랙을 잡을 수 있는 신학대학교 혹은 기독교대학교는 아마 우리 학교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히 네.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기독교적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탁월한 인력으로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와 또 교회 학교를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섬기고 있는 그 많은 교육자와 봉사자들, 교사들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주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가셔서 아이들 맞아주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 쪼개서 성경 공부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